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이 경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저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또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더 나은 소망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인데도 사실 우리가 많이 복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활의 사실을 잊고 있거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부활절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순절날 부활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순절은 이교도의 신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 날로 둔갑을 하게 된 이런 배경들이 바로 잘못되어진 이런 기원에서 이교도적 풍습에서 이것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초실절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야기하며 성도들의 또 거룩한 삶을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뭐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 초실절날 어떻게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부터 가운데서 다시 영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그림자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맞습니까?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맞습니까? 오순절인데 지금 교회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초실절날 그때를 중심으로 오히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가 아니라 사순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면 50일 이후라 그랬죠. 사순절은 뭐냐면 40일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일 이후에 와서 이상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그러면서 계란을 막 삶고 막 이렇게 하는 풍습들이 왔는데 그게 다 이교도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순절날 부활했습니까? 6월절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맞습니까? 이런 잘못된 기원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저 분별 있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뭐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배경이나 기원이 잘못됐다면 어느 정도 바로 잡을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주 중에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주일날 여러분이 오는데 이 주일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매 주일날 맞습니까? 이때 오지 않고 엉뚱한 어떤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삼는 것, 뭐 그것은 자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별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것으로 해서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는 바로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읽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지금 선포하면서 확실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그렇죠? 특히 그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infallible proof, 절대 확실한 그렇죠? 증거들로 많은 증거들로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절대 확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여러분 UAG 성경이라든지 다른 변경된 성경에는 그냥 확실한 또는 그냥 많은 증거들이라고 되어 있지 절대 확실한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16절에서 보십시다. 부활이 없다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았듯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 대언대로 성경이 예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르나 이스라엘에서 온 오르나 씨도 있는데 오나 씨도 오늘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가 그 약속되어진 모세가 말한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한 다윗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특히 시편 22편을 읽어보신다면 오르나 씨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뿐 아니라 시편 22편이 이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22편뿐 아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뭐랬습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한 대언자를 일으키시기니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prophecy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첫자가 대문자로 캐피탈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 프라페스는 누구냐면 모세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한 대언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가 이제 그 대언자를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셔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모세가 말한 대언자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메시아적 표적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특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특히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더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16절에서도 또 말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세 번째로 14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만일 죽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선포, 복음 선포나 아니면 증언은 말씀 선포나 우리가 또 복음 증거하는 것이나 구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증언, 지금까지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그 복음 선포는 다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선포하는 자들이 선포하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헛된 것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 보시죠. 요즘 주 5일째 돼가지고 지금 놀러 갔는데 엊그제도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남성계 주관으로 좋은 이런 시간들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야외로 나갔다가 1박 2일 좋은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막 미어 터져서 차가 막히고요. 밥 한 끼 먹으려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도 지나고 나면 기억에 남아요. 좋은 거는 기억에 많이 안 남는데요. 그렇죠? 이런 고생했던 일들은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고생했던 이 부분에서 아마 차 안에서 투덜투덜 되었을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은 지났는데 왜 우리가 생고생을 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인도를 해가 밥을 5시에 먹이니 아마 이렇게 투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이렇게 주 5일째와 함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놀러 다니고, 그렇죠? 지금도 오늘까지도 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시간 드리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 거 다 헛된 일 아닙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맞습니까? 절대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또한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이것을 주님은 또한 우리가 드린 것만큼 기억하셔서 보상을 또한 하실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됐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은 더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선포되어지고 알려졌을 것입니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구령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죄는 힘을 잃게 되었고, 우상은 제거되었으며, 사람은 변화되고 더 건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빛과 소망 안에서 일어서고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미경 자매님 친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르겠는데 식물인간이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 가능하면 구원을 시키려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김용희 사님이 가서 또 복음을 귀에다 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과 낙심과 아무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 없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빛과 소망 안에서 일어서고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죽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참 염세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인 부분이 많았고 또한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저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살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었고 가치를 찾게 되었고 또한 그 앞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부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로 비참할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앞으로 나아갈 어떻게 살아가야 될 희망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15장 14절에 보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될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것,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가치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명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15장 17절로 가봅시다. 15장 17절에는 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한 것은 아까도 믿음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의와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한 사실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한 권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죄가 아까도 말했죠.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주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 죄를 또 그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까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었을 것이고 비참한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떤 줄 아십니까? 죄책감 때문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잠을 못 이뤘어요.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막 이상한 힘이 막 저를 막 눌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같고요. 막 가히 눌리고 막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제 모든 죄짐이 다 들어져 버리고 풀려져 버리고 해방되어 버리고 그렇죠? 막 얼마나 가벼운지 막 세상을 날아갈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날개가 달린 것처럼 마치 깃털처럼 막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걱정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죄짐이 풀리고 죄짐이 덜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지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못해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완전군장 해가지고 한번 구보를 한번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8km 구보를 하거든요. 군장을 해서. 그렇죠? 8km 행군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건 완전군장도 아니에요. 단독군장이라고 그래요. 단독군장인데 무게가 많이 들어져요. 지금 몇 킬로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걸 하고 8km 구보를 하면요. 죽어나요. 그것도 무거워서. 그런데 군장을 푸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군화도 푸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힘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주셨습니까?
그것이 철로 역정에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죄짐이 풀려지는 그 극적인 모습이 철로 역정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15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보십시오.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부활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가 갖게 될 것들에 대한 확신과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진짜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여전히 비참하게 땅만 보면서 어깨가 쭉 늘어뜨려서 아마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로 인해서 어깨를 펼 수 있게 되고 고개를 들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면 이번에 캠핑 갔을 때 우리 형제님들 몇 분이 막 특히 우리 집사님이 참 낭만적이에요. 우리 집사님 보면 막 애들 다 붙들고 가가지고 밤에 별이 쏟아지는 밤을 구경한다고 데리고 나갔었어요. 문을 잠가가 열쇠가 없어서 열쇠 찾는 사람도 생겼지만 별이 쏟아지는 밤, 이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님이 참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오히려 또 다시 말을 하니까 마음에 와닿는데, 이 도시에서는 우리 이게 여기 있던 우리 동민형제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데, 도심에서는 뭐냐면 다른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별을 제대로 보려면 불빛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도시는 늘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별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숲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산길로 들어가면 불빛이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이 더 크고 더 유난히 밝고 별이 쏟아지는 것 같고 별똥별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성까지 별똥별까지 봤다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하늘이 별이 쏟아지는 그 느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이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이 영적인 관심을 빼앗아버리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들을 다 이렇게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하다는 게 뭡니까? 단순한 것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함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에요. 단순함 속에 있는, 여러분,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현란한 색은요, 나중에는 지루해 사람 미쳐버려요. 그러나 단순한 한 색깔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색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분 MSG 같은 음식을 넣어서 여러분, 그렇죠? 첨가해 가지고 먹기 시작하면 그 MSG에 취해서 진짜의 그 살아있는 식물, 하나님 주신 채소, 과일의 맛을 몰라요. 그러나 MSG를 안 먹고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그 먹던 짠맛이 없었는데도 단맛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님 한 분 중에는 우리 자매님이 소금을 잘 안 치고 경상도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불평이 많다고 이야기하던데, 건강을 위해서, 원래의 음식의 모습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양념을 많이 안 치고 짜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단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그 정말 그 가치와 그 안에 있는 진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발견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소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한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소망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옷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내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요. 우리의 몸은 오그라들 것이, 그렇죠? 무릎도 연약해지고 주름도 지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후서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나,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새롭도다. 그렇죠?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점점 부활에 다가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점점 시간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향해서 점점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나 갈릴레오가 대부분의 반대자를 이긴 것처럼 우리는 지동설의 이러한 과학적 사실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의 진리를 갖고 있는데, 마치 영원한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영원히 죽을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마지막이자 최대의 원수인 죽음에 대하여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또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 확실한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뭐라고요?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서 나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불멸을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불멸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또 결코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특히 이 엘리트들과 일루미나티와 이런 존재들이 시도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뉴스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 아시죠? 예? 하이브리드 차 요즘 많이 나왔죠?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차와 함께 지금 있는 석유, 가스나, 그렇죠? LPG나 석유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비를 전략하도록 하게 만들어진 것이 하이브리드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을 개조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어떤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뭡니까? 의족이나, 그렇죠? 의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우긴 하는데, 이제 의족과 의수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신경 신호를 다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진짜 손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인공심장을 만들어서 인공을 있었고요, 두뇌까지도 요즘 보존을 해서 두뇌도 다시 심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머리 바꾸는 수술까지 한다고 그러죠. 시도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근데 이것이 머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개조해 인간의 모양을 따서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을 연구를 해서 그 인간의 몸에 가까운 형태로 고안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교체하고서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인간, 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이렇게 모든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력한 인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하이브리드 시도예요.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도 왜 종자를 개발합니까? 예? 더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인간을 그렇게 실험 대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인간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비밀리에 모든 것들이 시도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시도한
존재들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동거하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네피림이라는 자이언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서 온 사상이에요. 아멘? 인간은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것을 손대면 안 돼요. 인간이 이런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창안하고 만들어서 더 강한 인간, 더 오래 사는 인간, 심지어는 불멸까지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불멸을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소나 돼지 이런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또한 우리 안에는 이 동물들과 다른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아까 미소를 띄우면서 살 수 있어요.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하여 미소를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나를 붙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의 삶은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부활의 기독교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부활은 기독교의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죽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선포했고 또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표적과 근거일 뿐 아니라 소망의 표적과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근거하지만 우리의 의는 주님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가진 소망은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가진 소망은 자신이 거둔 풍성한 소출들을 저장할 더 큰 곡간을 짓고 이제 그 큰 쪽에서 저장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세계 500대 기업의 대부분 CEO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CEO를 그만두고 자리를 박차고 돈을 모아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핵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 세상이 오염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지하에 심지어는 여러분 어떠냐면 바위와 엄청난 산들 안에다가 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고급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놨어. 그 안에 시설들을 다 해놨다고. 그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더 큰 곳간을 지어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은 죽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돈으로 안전하게 지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모아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도요 다 모아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음식도 채소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채소들의 씨앗들을 다 갖고 와서 씨앗을 개량해서 지금 계속 지하에서 실험하면서 개발해서 만들고 있어요. 요번에 우주선에 갔는데 우주선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선에서도 채소가 그렇죠? 상추가 자라가지고요. 자라가서 우주에서 먹는 모습을 찍어서 했는데 그 상추가 제대로 된 상추인지 아닌지 검증은 아직 안 됐는데 일단 상추가 자랐다고 기뻐하면서 이제 우주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대스토포되기도 했어요. 제가 말한 바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이 아까 이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편히 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고 계시고 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12장) 16절부터 21절. 이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다 소망을 둬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동산,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지고 아니면 쾌락에 빠집니다. 자,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은행 잔고에 돈이 많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밤에 너 혼을 요구하고 생명을 앗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보온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놔두고 가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부를 누리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가 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잘 알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뭡니까? 부귀와 또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정말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여기 있는 부자의 모습이 불확실한 재물, 성경에서는 그 재물을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uncertain, 불확실하다고 그래요. 없어질 것이에요. 이 불확실한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은 내리지 않을지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특히 우리는 오늘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늦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지를 만들고 싶은 또 제목 중에 하나가 더 늦기 전에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정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으로 또 가봅시다. 거기서도 지금 이야기하면 24장. 자, 부활의 소망. 그가 얼마나 복음을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지 보십시오. 이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2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장 15절, 16절 자, 시작.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양심에 실족하는 일 없이 양심을 지키면서 살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의로운 자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부활입니까? 불의한 자들의 부활. 이거는 영원한 멸망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부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항상 끄리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6장 또 갑시다. 26장 6절과 8절에서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주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6절부터 8절 봅시다. 자, 그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임함이니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그러면서 자기의 간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 자기가 과거에 어땠는지.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 때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러죠.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무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고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투옥하고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지금 캐톨릭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아요. 이전에 그렇죠? 종교 대학살이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을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그 다음부터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자기가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고 증언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그걸 마땅하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소망으로 인해라고 내가 고소를 당했다고.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썩어질 몸이 눈 깜짝할 순간에 눈 깜짝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이거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빨리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다 온전하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무덤이 열려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없어졌던 그 몸이 싹 새롭게 다시 구성되고 변화된 형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썩을 몸이 노화되는 몸이 영원히 노화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주름이 없어진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미용이 생겨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미용이 생겨요. 주름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항상 쭈그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주름을 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미술을 띄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저절로 이렇게 미용이 되는 거예요. 화장품으로 미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김종민 형제님이 25살 이하의 우리 아이들은 미용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이 요즘 미용해가지고 얼굴을 다 베르고 있다고 막 그렇죠. 그 이쁜 얼굴 자의 미인이 최고 미인이라고 하시면서 막 역설을 하셨어요. 네. 우리 젊은이들 화장으로 얼굴을 예쁘게 하지 마. 예수님의 미소를 가지세요. 청소년들 맞습니까? 그러면 이뻐져요. 웃으면 이뻐진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하은이가 참 이쁜데 하은이한테 맨날 하은아 이렇게 제가 항상 웃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은이 이쁘면 너무 이뻐요.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우리 하영이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영이 집에 가서 하은이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말고 웃어야 돼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항상 미소. 우리가 주님의 미소를 소망으로 인해서 미소를 띄울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해서는 안 돼요. 특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절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결론적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두 군데를 보게 되니까 5장 13절, 4장 18절. 자, 4장 18절부터 먼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이 장은 특히 우리의 휴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과 휴거를 역설하고 강조하면서 자,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미소를 가질 뿐 아니라 서로 위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매들하고 성경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요 성경 볼 때.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거지. 근데 우리는 자기와 다른 사람이 다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틀렸다고 그래요. 틀린 것은요,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 남편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보통 성격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서로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으면, 내가 생각하는 거가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줘야 돼요.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다양성 속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좋아요. 악기들 보십시오. 악기들 소리가 다 같아요, 틀려요? 소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버릇이 돼서 그래요. 이제 말을 저도 고쳐야 되겠어요. 틀리다고 하는 거죠.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합니까? 감동을 줍니까? 맞습니까? 그게 음악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도 그거예요. 많은 다양성과 또한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많은 차이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를 위로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한 번만 더 봅시다. 5장 13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이야기하면서 5장 13절 하반절에 자 봅시다. 그들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기중히 여기라. 너희 길에 뭐라 그래요? 화목하게 지내라. 예. 우리가 서로 이런 재림에 대한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지만 이 부활을 때문에 구출받기를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심지어는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준비는 다 안 됐지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저는 제가 볼 때 고문을 옛날에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핍박을 당하던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죄 많고 핍박 많고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고문을 받았다가 순교하는 게 낫겠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어떤 부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빌보서 3장 10절에서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여기 참여라는 것은 펠로십,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에 어떻게 해요? 그 교제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에. 계시록 20장 6절에는 말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읽어봅시다. 진짜로.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자, 계시록 20장 6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그냥 읽겠습니다. 자,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뭐라고요?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복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미소를 갖고 살라. 죽음에 대해서도.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서로 위로하라. 세 번째는 슬퍼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내일이,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 가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아들을 갖는 5장 24절에서 뭐라 했어요? 아들을 가진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옮겨졌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머금기 바랍니다. 오늘 밥 먹을 때 다 미소를 띄우시고 밥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진아, 하은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